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 단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늘 그렇듯이 지난주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형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형태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인자의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구약 예시를 드셨어요. 하나가 노아의 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롯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같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한때는 물로 임했고 한때는 불로 임했는데 그 직전까지 사람들이 뭐를 했냐?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들고 집 짓고 집을 사고 팔고 밭에 씨를 심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이 땅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 손에 잡히는 것만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마땅하지 않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아내가 어떻게 됐냐? 천사가 손까지 잡아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데서 끄집어냈는데 결국은 그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왜?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그것을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바깥에 나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왜 돌아봤냐? 그 마음이 너무 그 심판이 임하고 있는 타락한 소돔 땅에 깊이 뿌리내어서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그것을 나가면서까지도 그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이 현세에서 삶이 거기에 너무 세상 것, 자기의 안락함, 평안, 악령, 나가 사는 집, 친구들 모든 게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나가는 순간에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순간에서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목놓아 갈구하며 욕망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날에는 한 사람 한평생 한 침대를 쓴 부부 사이에서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죠. 그때에는 각 개별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동시에 영원히 임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8절은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명확하게 이 비유는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비유의 교훈을
서두에 먼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넘어가죠. 그리고 18장 2절부터 5절은 비유 내용이 등장하고 18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비유에 대해서 직접 해설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신데 비유의 예수님의 해설담에 독자들은 조금 골치가 아파지는 부분이 있어요.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은 어떠한지 확인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비유의 교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드실 건데 그 비유를 왜 드시냐 하면 첫 번째 항상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독려하시기 위해 두 번째 마음이 너무 낙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낙심하지 말 것을 독려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기 전에 확실하게 못을 받고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번역본별로 조금 의역을 해서 제가 소개를 세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먼저 신교와 구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뒤가 다르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선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또 ESV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처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많이 해놓은 성경이고 ESV 영어 성경은 그거보다는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직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조금 번역의 성격이 달라요. ESV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They ought always to pray, not lose heart.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또 낙심하다 뒷부분이 달라요.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낙심하다라는 단어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실 텐데 왜 비유를 드시냐?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동시에 마음이 너무 상심해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비유를 드실 참이죠.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되어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들의 삶이 어떨 것이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가는 길마다 막 하늘에서 막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은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죠. 고난과 고통이 늘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미 전단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그 걸음, 그 길이 너무 극심한 고난이 뒤따라올 것인데 그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다시 올라를 너희가 간절히 바랄 것이지만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2절, 3절, 여러분이 4절, 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한 명은 재판장, 한 명은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약간 좀 많이 이렇게 나이가 든 것처럼 이 화가는 그렸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은 나이는 일단 본문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것보다는 많이 젊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 근거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12살에서 한 14살 사이,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마리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놀라는 표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늙은 이 꼴은 아니었을 거다.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먼저 재판장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장, 어떤 재판장이에요?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짧은 한 문장 묘사에도 우리는 많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관이라는 직업 자체는 항상 기득권층에 속할 수밖에 없죠.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재판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가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지르면서 그 자리에까지 갔겠어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또 현직 재판장으로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뒤에서 뇌물 받고 또 친분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판결을 조작하고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건강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 정의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장인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등장하고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과부입니다. 이때 당시에 과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사회로부터 그 어떤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과부는 아들에게, 그리고 딸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남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회가 바로 이때 예수님 당시의 사회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오랜 역사 속에 이스라엘에 계속 되었던 문제였는데,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너희가 풀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세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아, 이방인 나그네, 그리고 바로 과부. 과부가 이 항상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정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 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과부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죠.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조금 평상시에는 제가 영어 성경 인용을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조금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로부터 나에게 뭐를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판결을 올바르게 나에게 정의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과부를, 이 사회적 약자를 딱 봐도 꼴에 돈 한 푼도 없이 나에게 뒷돈은 조금이라도 찔러줄 수 없어 보이는 이 여자를 보면서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계속 혼자 찾아가는 것으로 봐서 도와줄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여자가 한 번 찾아가요. 2번 찾아가요. 5번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50번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자가 한 번 찾아가면 재판장은 한 번 무시하고 여자가 2번 찾아가면 재판장은 2번 거절하고 여자가 100번 찾아가면 재판장은 100번 여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찾아갈수록 재판장의 거절하는 횟수도 같이 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가 찾아가는 횟수가 늘어가고 재판장이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재판장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야,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 이거 가만히 냅뒀다간 큰 일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서 늘이란 말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여자를 가만히 두면 내가 이 여자의 이 정의를 구현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도 원어로 보면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때려가지고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의미죠. 내가 이 여자 가만히 냅뒀다간 이 여자가 내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할 정도로 어떤 물리적인 압박과 심리적인 이 강압적인 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여자의 청은 반드시 들어줘야겠다 라고 그렇게 결국은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걸로 비유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해 주세요. 제가 6절 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8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로 시작했다 믿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해설이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게 뭐예요? 저 과부가 나를 계속해서 끝까지 찾아올 것이니까 나는 저 여자에게 뭔가 압박을 느끼고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괴로워 죽겠어. 귀찮아서라도 저 여자의 저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 정의를 찾아줘야겠다 라고 말한 이것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로 묘사를 해놨죠. 불의한 재판장을 묘사하는 예수님의 형용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대한 예수님의 묘사가 바로 불의하다. 이 사람에게서는 옳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왜 굳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만 봐서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이때 당시 청자들도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얘기를 불의하다라는 이 서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묘사를 할까요? 바로 7절에 등장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극명한 대비를 시켜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7절에 하물며 불의한 인간 재판장과는 너무 다른
온전한 정의 100% 순수한 정의 100%이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히 풀어주신다. 당연히 들을 것이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그들의 정의를, 그들의 정담함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당황을 하는 거죠. 우리 현실 속에서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나요? 우리 현실에는 거의 온갖 불의만 우리가 맨날 마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계층, 어느 분야를 봐도 늘 그래요, 늘.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속기와 인간이 바라는 속기가 다른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속기는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즉시 아니면 내일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이지만 하나님의 속기는 벌써 2000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부터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구현되고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땅의 불의를 온전히 다잡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인간 차원에선 그게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날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거를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 해설의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를 조금 투박하게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시 왔을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또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것 같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신원하실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박해에 대해서 정의를 찾아주실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천당 갈고 룰루랄라 살면서 사는 그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맥락 속에 전 단락인 17장 20절부터 이어져 오는 맥락 속에 그리고 9장부터 19장 사이에 있는 큰 누가복음 제자도에 있는 그 사이에 위치하는 맥락 속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실은 우리가 곱씹고 읽고 또 읽으면 아주 민감한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고, 두 번째는 온갖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는 신자의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양자,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양자 사이에 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온갖 충돌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직접 동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10년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더 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채로 어느 시점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그냥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믿음 따로 생각 따로, 믿음 따로 내 감정 따로가 아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반응하면서 살 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삶은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러면 과연 스스로도 하잖아요. 내가 이거 예수님 진짜 믿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럼 믿음은 우리에게 삶과 생각과 말 모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동일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걷고자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통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길을 쫓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하고 죄를 너무나 사랑하던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이제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는 고난의 길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표현하고 있듯이 그 고난의 길은 고통과 온갖 어려움을 동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힘겨움과 어려움이 늘 따라다니는 그 길. 근데 이 힘든 길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고 우리는 왜 이 힘든 길을 마주할 수밖에 없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늘 말씀드리듯이 이 땅에 있는 게 다니까 마음껏 누리면서 욜로 알잖아요. 욜로. 이거 벌써 욜로라는 표현도 해묵은 표현인데 You only live once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거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마음껏 즐겨라. 200만 원 모으면 200만 원 갖고 여행을 가거라. 500만 원 모으면 500만 원 갖고 가족과 함께 뭐 신나게 펑펑 쓰거라. 이게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이 세상의 불의와 늘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법정에 서시고 판결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가기까지 그 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정의가 없어.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으신 길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과정에 인간들의 죄악과 불의만 있었고 그곳에서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알고 떠안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공회 앞에 서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요. 그래도 이 문자를 조금 의미를 새기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유대 기득권층이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인과관계를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원인을,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죄를 졌는데 사람들마다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 기득권층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기서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열받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 선동해서 끌고 가서 예수 사형시키는 걸로 이끌고 가야 되니까. 이 대제사장이 종교적 순수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 모독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저 인간 예수를 통해 나는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이권, 자기 욕심, 자기의 탐욕 때문에 이 예수를 내가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반드시 죽이려고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옷을 열심히 찢고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대장이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6, 7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같은 사람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11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얼마나 나빠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대 기득권층과는 다 대립각을 세우셨어요. 정치적으로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무수히 많은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가문인 그 집단이죠. 성전 중심의 사회고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건물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립각 세우셨죠. 또 교육적으로 영적으로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으로 교육하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율법주의에 깊게 물들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선생이라 자처하고 선생이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온갖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선생이 등장하다 자기들의 자리가 빼앗기게 생기니까 예수님이 계속 대립가서 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헤롯 땅 친로마파로서 헤롯에게 붙어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호가호위하고 있는 로마에 붙어있는 유대사회, 이 세 기득권층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셨죠.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공동의 목표, 서로 크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담합.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저 예수 죽어야 우리가 편하고 우리의 기득권이 위협받지 않는다. 빌라도도 똑같죠. 유대 공의회에서는 재판을 받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저 사람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쁘게 빌라도를 협박해요. 우회적으로. 너 만약에 그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로마 황제한테 편지 써서 네가 선동죄를 일으켜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너네 큰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저 선동죄를 지은 예수라는 사람 네가 가만히 냅둬? 우리 편지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빌라도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 재판으로부터 빌라도 앞에 서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조명을 하면은 거기에는 인간들의 욕망과 죄악과 불의만 아주 그냥 얼룩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면서 떠안고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왜 그래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죄인을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실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길을, 누구를 보고 그 길을 걸어야 될지를 방향 제시와 그 먼저 가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걸으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가리신 길, 불의가 난무하는 길, 억울한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거죠. 내가 걸어갔던 그 온갖 제약이 난무하는 것을 그대로 안고 그 길을 통과하는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과연 만날 수 있겠느냐. 정말로 온갖 불의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쫓아 걸으면서 억울한 일, 마치 과부와 같이 끊임없이 억울한 일에 노출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할지라도 거기에 그 어떤 잘못된 불의한 저항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동일한 길을 걸어올 수 있겠느냐.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너희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는 그 날을 너희가 바라면서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독려하시고 또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대신학자 마크 존스의 글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다. 그 생각이 예수로서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드셨을지 정말로 결백했던 역사상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성모독 죄인으로 취급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몸을 숨기지도 혹은 신적 권세를 휘두르며 방어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기시며 그 길을 가셨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하는 그 길. 이 세상의
존재했던 역사를 종횡으로 봤을 때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단 한 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에 의해, 죄인 검사들에 의해 피고석에 앉히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온갖 죄를 물음을 받으셨고 결국은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다 용인하시고 안고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검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죄를 고발했던, 죄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억지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죄를 고발했던 그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안고 동시에 십자가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까지 다 받아 죄인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님의 사랑 너무 좋습니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부단히 쫓아가는,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현실에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에게 정의를 실현시킬 날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오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